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된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1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기쁜 것 깨닫고 인침받고 심령에 기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달하여 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3장에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래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지금 증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제일은 첫째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교에 대하여, 그죠? 죽어 있던 우리 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 말이죠.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는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이면적 유대인이요 마음에 할례한 자로다. 그 할례한 자는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증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도 나도 무엇이었다? 죄인이었다. 예.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교를 믿던 우리나 모두가 다 뭐한 자들이었다고요? 예.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많이 인류는 다 죄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셔야만이 의인이 되고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어마어마한 독이 악독이 쏟아져 나오죠. 저주와 악독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다 여기고 자기도 그 일을 행한다고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죽어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의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요. 평강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리는 시간이죠. 휘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은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시간이죠. 에덴으로 들어가는 화영검 말씀의 비밀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들은. 그래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 예수님은 들어서 알지만 그 안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밑에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충 살다 죽지 뭐. 그 말을 해요.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뭐. 죽어버리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지금 이 은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읽어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뭐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자들을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만 이뻐 너만 이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좀 부족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로.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26절에서. 그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의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로 가야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위해서 지금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시죠. 지금 은혜가.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해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높고 넓고 깊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지요.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예. 그리스도,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었고,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그럼 그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 하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곧 진리인데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입니다.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행위로, 믿음이 없이, 그럼 행위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행위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했다면 자기 의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해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모스 3장 7절이죠. 아모스 3장 7절 오랜만에 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자,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요. 서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한다는 것은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영생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함에 대하여 사람에게 자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일을 했다면.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해요.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자손아. 예. 그럼 우리 자손에 대해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가 자손인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주신다고 한 그 자손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시는지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놀라시기도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게 하실 때 놀랬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곧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손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만 가리켜 하나인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3절의 본문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믿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실 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래요. 그러면 이 빚은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겼다는 것은 생명의 빚이겠죠. 생명의 빚진 자. 우리가 다 죽어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가 육을 찢어내셨잖아요. 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셨으며 잿덩어리는 우리를 그 피에 빨고 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 자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로 여겼다고요?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래요. 그러면 빚은 생명의 빚이겠죠. 예.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요. 그러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경건치 아니한 자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그 기쁘심을 따라 자기의 아들들로 인치신 자들은 다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의 임과 더불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내 가슴에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 날마다 기쁘죠. 평안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6절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래요. 결론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있던 우리 안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오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어서 오십시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불법을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없이 하신 거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어떤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죠. 둘째 사망의 법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에는 복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복은 영생입니다.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죠?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자들이죠. 복이 있고.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요.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정하신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의 옷은 흰 두루마기예요.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복을 빌 때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때에는 할례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멜기세덱이 이를 만나 복을 빌 때는 할례가 없었지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할례가 시작이 되죠. 8일 만에. 그래서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래요. 의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 창세기 15장 먼저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 때는 창세기 14장이죠. 14장 17절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문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지금 노량물의 11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실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량물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때에 이미.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하게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고 또 13절에서 15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 인치심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름까지 바꿔내시는 은혜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연합하셨기 때문이죠. 본문의 11절 다시 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제 이해가 가시죠? 무할례 시에 의를 인쳤다는 것. 그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 23절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오시기 전에 몽학설형 선생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도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며 돌아갈 때를 기다렸죠. 누가복음 2장 8절인가요? 시므온이,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 시므온이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언대로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그럼 구약의 선진들이 멀리서 그 구원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저들도 같이 구원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보고 믿었기 때문에. 11절 다시 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래요. 그럼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할례자의 조상이에요? 마음에 할례하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데 그들이 다 그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래요. 우리는 할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있는 우리들, 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러죠.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12절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취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이고 일한 모든 선진들은 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고 예, 기다렸던 선진들, 그들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멀리서 바라보는 구원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인가요? 예, 11장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시작하는, 예, 믿음은 실상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으로 다 이루시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영으로, 영체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럼 하늘은 높고 완전한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아버지 나라이죠. 아버지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예.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이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이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 하나가 한 분이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할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그럼 이 믿음은 그리스도,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 1년에 몇 명씩도 제사장을 그 제사장의 삶에 따라서 1년에 둘도 가를 수 있고 하나로 가를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들에 의해서 후사라면 그들이 후사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진실로 내게 장가들 건데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라고 하는 약속도 폐하여진다는 거죠.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야. 네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느냐고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절실하게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진노가 이루시는 거죠. 진노를.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1계명이면 끝나요. 예. 1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그 계명 아래에 다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엔 범함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이다를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로마서 4장 1절로 1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9절마다 좀 복잡하지요. 그래도 우리 오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5절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